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했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 한 영혼 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섬김의 자리 한 번 더 나아가고 또 귀한 그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더 구원하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성경 통독 우리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고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읽기표 혹시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에스더 팀에서 섬겨주십니다. 이렇게 한 팀이 더 이렇게 새롭게 또 섬겨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팀이 서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용균 성도님 중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항암이라든지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무엇보다 식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박광홍 성도님 위에 좀 문제가 있으셔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서 좀 쉼을 받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정찬 집사님 21일, 또 황인숙 권사님 23일, 김인순 장로님 25일 우리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생일 맞이한 모든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드리면서 후에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혹시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약속의 말씀 뽑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집사 임명장 이제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김건혁 집사님, 또 김영호 집사님, 박유희 집사님, 성순애 집사님 이렇게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김건혁 집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위의 사람은 함께하는 제24-1 임명장 성명 김건혁.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하는 교회 집사 직분자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4년 1월 21일 기독교 대한감리에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 최병식. 선물과 꽃다발 이따가 또 우리 직분 받으신 분 같이 잠깐 서서 사진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영옥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함께하는 제24-2 임명장 성명 김용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유희 집사님 나오십니다. 함께하는 제24-3 임명장 성명 박유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성순희 집사님 함께하는 제24-4 임명장 성명 성순회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네 분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꽃다발 갖고 오시면 다른 건 놓고 오셔도 되고 꽃다발. 죄송한데 이렇게 이쪽에 서주시겠어요? 이쪽에 없어서 제가 그냥 뒤에 서겠습니다. 좀 더 네. 다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네. 인사드릴 테니까 박수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띄웠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행복한 날임에 감사합니다. 죄 씻음 받은 기쁨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승리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직분받은 우리 김건엽, 김영호, 박유희, 성순애 네 분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감당할 능력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2024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네 분의 집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월 21일 김정찬 집사님, 또 1월 23일 황예숙 검사님, 1월 25일 김윤순 장로님 생신을 맞이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의 날마다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를 선물 받았고 또 한 주간 또 한 달 아니 1년에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요 능동적인 웃음이 이제 가능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없어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랍니다. 그래서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운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 인간의 내면에서는 이게 용기와 기쁨이 분출되면서요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회학자 하비콕스는 이를 웃음의 초월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웃음의 초월 효과. 그러니까 면역력 강화와 질병 치료에 웃음이 특효라는 것 역시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짜로 그냥 웃어도요 그 웃음의 효과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웃음이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을 200배나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낸 리버크 교수는 웃음은 대체 의학이 아니라 참의학이다라고까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음을 만들어서라도 웃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웃음을 만들어서 우리 한번 인사할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축하도 드리고요. 어느 책에서 이제 읽은 재미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병원 수술실에서 이제 맹장 수술을 받기 직전에 뛰어나가다가 붙잡힌 환자가 있었어요. 아내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수술 받기 직전에 이렇게 도망치면 어떡해요? 당신도 그런 말을 들어봐. 도망 안 갈 수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래요? 글쎄 간호사가 맹장 수술은 이거 간단한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맹장 수술은 정말 간단한 수술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나한테 한 게 아니라 간호사가 의사에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목이 초보 의사예요. 아니 맹장 수술은 간단한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했다고요? 간호사가 의사한테. 여러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오늘 새롭게 직분받고 이제 나아가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제 전구 실험을 에디슨이 할 때 자 드디어 전구 실험에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 전구가 이제 얼마나 희미한지 촛불을 밝혀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전구를 이제 만들었는데 촛불을 비춰놓고 볼 수 있었던 전구.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첫걸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 날렸을 때 그 비행기는요 공중에 불과 12초를 머물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불완전한 첫걸음, 그 첫걸음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위대한 걸음의 첫걸음, 불완전했지만 그 첫걸음은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제 최초의 자동차 실험을 했는데 이 자동차가 1시간에 2마일, 우리 숫자로 환산시키면 한 3.2km를 갔다는 거예요. 1시간에. 제가 이제 러닝머신을 이제 하는데 보니까 한 40분 제가 걷기도 하고 달리는데요 5km 정도 제가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한 40분에 5km 가는데 1시간 갔는데 3.2km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 타고 가는 그 마부들이 이 자동차를 막 비웃는 거죠. 내 마차나 타라고 차라리. 그러나 그렇게 출발했던 그 불완전한 그 자동차의 시운전의 첫 그 스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완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우리 믿음의 첫 스텝, 이 아내를 향한 우리 믿음의 그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섬김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 이 첫걸음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24년 그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신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어요. 여러분 또 그 섬김의 첫걸음을 내디신 분들,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신 분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청년이 이제 헌 책방에 가서요 책들을 보다가 헌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이제 관심이 가서
아주머니 이 성경책 얼마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크리스천 그 아주머니는 돈이 이제 궁해 보이는 그 청년에게 이 책을 읽는다고 약속하면 그냥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또 청년은 책방 그 아주머니에게 약속을 하고 그 헌 성경을 얻어왔어요. 성경 읽는 순간 감전되는 듯한 짜릿한 아주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새 삶을 살게 된 그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성경을 전해주고 싶은 뜨거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낙심에 빠져있는, 침체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친구도 그 성경을 읽고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흐릅니다. 아멘. 설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흐릅니다. 혹 오늘 여러분 중에 침체에 빠진 분, 어둠에 처한 분이 계시더라도요, 말씀 때문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판이나 책망을 받을 때, 꾸중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당신 왜 그랬어?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요, 아프고 또 상처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몸이 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칭찬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칭찬받는 사람도 기쁘고 칭찬을 주고받는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기쁩니다. 그래서 칭찬을 주고받으면 마음도 몸도 건강합니다. 칭찬을 주고받으면 서로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고 그 즐거움은 양약이 되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특별히 자주 만나는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동료끼리, 교우들끼리 서로 칭찬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모습분들은요,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는 줄 모르겠어요.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설교를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태도, 모든 삶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사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여러분 잘못 태도가, 자세가 틀어지면요, 오히려 다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니. 자,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거는요,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뭘로요? 증인으로 모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영혼 앞에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다가 가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행을 하고 하지 않고, 어디에 가고 가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을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2024년이 우리 새롭게 우리 출발하는 직분자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늘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1장 9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 말은 사람을 섬길 때도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 앞에 살지 않고 사람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챙기는 자세가 여러분 멋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전쟁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 앞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올곧게 살았어요.
그를 사람들이 귀히 여겼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한 나라의 도가 120개나 되는 큰 나라, 120도를 다스리는 그 큰 나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귀히 여겨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너무 신실한 다니엘에게 이제 감동받은 왕이 그를 이제 큰 나라다 보니까 120도나 되다 보니까 우리 8도잖아요. 근데 120도예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3명의 총리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한 그 총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뽑고자 다니엘의 허점을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봐도 틈이나 허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신앙 문제로, 기도 문제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않아 오히려 그들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그 일로 다니엘은 왕 앞에 더 존귀하게 되고 다니엘 은근히 싫어하고 질투하던 정적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어려움에 처해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다윗을 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그 위기 때에도 다윗은 그들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생각하거나 자기 군사의 수를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앞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금방 공격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공격해라.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요 여러분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닙니다. 천사가 걷는 소리인 거예요. 사람은 뽕나무 위로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천사의 존재를 믿는데요. 그 이유는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있었다는 것은 그 동생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 얘가 너무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회복되어서 병원에 가기가 너무 싫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날 자는데 이 아이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새 이불에 이제 좀 그걸 덮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불도 이제 새롭게 빨아놨던 걸 이 아이에게 해주고 또 그날 이제 목욕도 다 시켜주고 잠을 자는데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예쁜 언니들이 왔어요. 예쁜 언니들이 왔어요. 그게 그 아이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예쁜 언니들이 왔어요. 저희는 그 예쁜 언니들이 천사들인 걸 믿어요. 그 동생은 가서 제가 이제 할아버지랑 저는 방을 섰고 할머니와 그 아이가 있었는데 막 할머니가 와서 막 방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밤에 갔더니 애가 너무 이쁘게 자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임종을 처음 봤거든요. 미소의 그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막 할아버지는 우시고 할머니도 옆에서 우시고 그때 알았어요. 이게 죽음이구나. 근데 처음 알았는데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그랬던 것이 그 미소가 지금도 저의 마음 가운데 저의 안에는 새겨져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면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공격하니까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전쟁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시선에서 일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다니엘서 8장 14절에도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다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최병식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군사를 많이 거느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지고 망하는데, 다윗은 처음에는 군사가 몇백 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이제 유혹받을 때 가족을 생각하라고 하던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사실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을 생각하고 뭐 저 사람도 그렇던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유혹받을 때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혹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요셉의 영화를 보니까 보디발 부인이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데요, 그 부인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 미인이 모든 아이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 넓은 집에 이제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핑크빛 잠옷을 입고 요셉에게 접근했어요. 요셉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나하고 요셉 우리 둘뿐이야. 우리 연애하자.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 부인이 자기 이제 치마를 벗어서 그 우상의 머리에 씌우고는 이제 보지 못하니까 우리 연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요 당신이 섬기는 우상은 보지 못하지만 내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십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십니다. 뛰쳐나갔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나이 30에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110세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 사장님만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장보다 하나님 때문에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 때도 성실히 만들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신실하구나 하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그곳에서 등경 위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이 이제 감동받고 야 요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내 집 살림을 다 맡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사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식당을 해도 하나님을 상대하고 내가 병원에서 근무해도 하나님을 상대하고 내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사실 우리의 직장은 그래서 직장 이상입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가정 이상입니다. 가정이 힘들다고 시어머니 잔소리 힘들다고 가정을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뭐 직장이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집에 보내신 거예요. 시어머니를 구원하라고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라고 예수 믿을 때 향기를 나타내라고 나를 그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회사의 사원이라면 그 회사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믿는 사원이 얼마나 멋진가를 보여주라고 나를 그 회사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가정으로, 그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선교하고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진 또 아름다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멋진 삶의 자세 첫 번째는요 누구 앞에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내 증인인데 내가 그건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야. 여러분 아낀다라는 말은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때문에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된 자세는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들, 장애인분들, 또 연로하신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어려운 분들, 건강하지 못한 분들 우리가 아껴야 돼요. 상대방을 이웃을 아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이들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막 욕을 하고요 폭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도 아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교생이 2명밖에 없는 이제 그 산골 학교 분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 두 학생이 서로 컨닝을 하는 거예요. 2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화가 난 선생님이 둘을 이제 불러다 놓고 막 꾸중을 하는 거죠. 야 이놈들아, 니들이 전교 1, 2등 하는 녀석들이 컨닝을 하면 어떡하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사랑과 격려가 담긴 말, 그래서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아낄 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을 떠나서 자기 부하 600명과 함께 돌아와 보니까 자기 처자식들과 부하들의 처자식들 그리고 그 재산을 누군가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다 누략질 해버렸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불을 질러놨습니다. 다윗과 이제 그 아버들은 뭐 물기력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막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당신을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너희가 나를 돌로 친들 초하실 것이 뭐냐? 우리가 나가서 빼앗긴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누가 와서 그랬는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가다가 보니까 들판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뭐 바쁜 길이니까 그냥 뭐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소년을 아끼는 마음에 멈추어서 물과 떡을 먹였어요. 그리고 건포도와 무화과를 주면서 물었어요. 넌 누구냐? 도대체 어찌 이렇게 길에서 너 쓰러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느냐? 저는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말렉 대장의 종인데 제가 병이 들었다고 제 주인이 3일 전에 여기다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아 그래? 도대체 그 아말렉 대장 그가 누구냐? 그가 이 지역을 휩쓸어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말렉 대장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 참 그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처자들과 그 부하들의 처자식과 그 모든 재산을 지금 가지고 도망간 그 아말렉 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소년의 안내를 받아 쉽게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보니까 그들이 많은 전리품 때문에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모두 술에 취해서 춤을 추고 있는 그들을 쳐 죽인 그 다윗 일행은요, 아내와 아이들과 그 재산을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말렉 장군은 자기의 종을 아끼지 않았다가 자기가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쓰러진 그 소년 하나 아꼈다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이제 유치원에서 원장 선생님을 채용하기 위해 광고를 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험을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 시험이 남았는데 그 시험을 2층에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2층으로 가는데 계단에 한 아이가 콧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면접 시험을 보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 보고도 그냥 바쁘니까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한 선생님이 발길을 멈추더니 손수건을 꺼내서 그 아이의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면서 울지마 착한 친구 울지마 하면서 다독거려주고 올라갔어요. 모두가 이제 간단한 면접 시험을 보고 내려올 때도 근데 그 아이가 계단에서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그 이제 선생님은 아니 아직도 이렇게 울고 있구나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어요. 카메라로 그 모습을 다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원장 선생님으로 채용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 정말 이웃을 중히 여기는지, 누가 이웃을 아끼는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웃을 아꼈으니까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하고요, 그분들 모시고 오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죠.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누가 이웃을 아끼는지, 누가 그 이웃을 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어디서든지 서로 아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요, 자녀는 부모님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부장이 아무개차장 참 수고가 많아. 그러면서 부원들을 아끼면요, 부원들도 그 부장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서로가 아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정말 아름다운 마음, 멋진 마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을 아껴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어떻게 하자고요? 아끼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울의 말씀이 이어져요. 같이 우리 한번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면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라. 자, 바울이 그들에게 가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님을 불러 이제 증언,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살았고요, 또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멋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자기와 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즐겁게 해준다는 것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즐겁게 해준다는 뜻보다 치어의 뜻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치어 리더, 치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응원하는 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희에게 문제가 많아서 지금 내가 가면 너희를 책망해야 되고 또 치해야 되니까 가지 않는 것이다. 너희를 아껴서 가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대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기쁘고 힘있게 믿음 생활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의 기쁨은요, 소망은 여러분이 기쁘게 믿음 생활 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교회 생활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기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기쁘기를 바랍니다. 또 교인들도요, 목사님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치어. 어느 주일날 이제 한 남자가 이불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꾸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어머니가 야, 주일인데 일어나서 너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 이렇게 늦장을 부리면 어떡해.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개와 아무개가 뭐 개나리 쌍화탕 막 하면서 싸우고, 또 교회가 막 뭐가 어쩌고 막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막 푸념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얘야, 그래도 주일인데 그래도 네가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모두가요
담임 목회자의 팔에 매달린다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매달리지 말고 받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세같이 훌륭한 목회자도 아론과 훌이 잘 받쳐주어서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뭘로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부족한 종이 근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유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응원해주면서 살면요,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옛날 시골에 이제 작은 은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여직원과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창고 여직원이 물어봤어요. 할매, 비밀번호 뭐라요?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인터넷 뱅킹, 뭐 이렇게 또 홈뱅킹도 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 뭐예요? 써서 해야 되고, 거기 그러니까 못 쓰잖아요. 잘 옛날에 한글도 모르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직원이 이제 그걸 다 써주고 이제 그 찾을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비밀번호 뭐라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주 가는 목소리를, 들키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비둘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이게 막 인내 숫자를 얘기해야 되는, 비둘기 하니까 한계를 보인 여직원이 할매요, 바쁜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와 이라는겨, 퍼뜩 비밀번호 대이소 막 나무라듯이 말했어요. 그제야 이제 할머니께서 비밀번호를 말씀했는데 온 은행 직원들이 배꼽 잡고 웃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비밀번호는요, 바로 9999999999였대요. 비둘기. 이런 아름다움에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의 자세를 여는 여러분 비밀번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요셉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려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멋진 삶이 된 거예요. 아끼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예와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시인데 지은이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목이,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도 다 마치고 그 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울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민 때마다 손을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또 사람을 정말 아끼고 응원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향기롭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멋진 인생,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은요, 첫걸음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길을 함께 2024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님, 정말 멋진 삶의 자세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버지 첫 단추를 잘 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아끼고 기쁨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해달라.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한다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드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함을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이 아버지는 그 보는 것을 따라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끼고 서로가 아버지를 정말 주님 아끼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내게 1등이신 하나님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상처와 아픔 있는 그 마음을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 서로가 아끼는 마음 주여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보여주소서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주님의 마음 부어주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온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 주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우리를 통해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 나아갑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계시를 주소서 온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온 땅 위에 주님의 공의를 온 땅에 주님의 사랑을 온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을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 드릴까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니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그동안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첫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해서 아름다운 정말 주님 그 아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기쁨이 되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4년 특별히 아버지, 우리 새롭게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 네 분의 집사님들 주여 축복해 주셔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여,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멋진 그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아끼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길 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